요즘 이제 그래도 신년 분위기가 있는데 여러분들 뭐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때 건배사 같은 걸 하시나요? 건배 혹시 모르세요? 모르시는 것처럼. 근데 제가 요즘에 들었던 건배사 중에 참 마음에 와닿았던 건배사가 있는데, 건배할 때 그랬다고 제가 건배를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요. 건배하는데 이렇게 건배사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근데 담겨 있는 뜻이, 한번 사행시처럼 운을 떠줘 보실래요? 너부터 시작. 너와 내가 잘 나가는 새해를 위하여. 멋있죠? 박수가 터져 나오네. 이제 건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너나 잘해 이런 투로 하면 안 되고, 그래서 너 나 잘해 이렇게 해야죠. 너나 잘해 이렇게 들을 때는 저도 섬뜩하고, 이거 건배할 때 이렇게 하나? 그래서 단절이 느껴졌습니다. 너와 나는 상관없다. 근데 너와 내가 잘 나가는 새해를 위하여,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 들을 때는 서로 친숙해지고 축복해주는, 중보해주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간 증인에 관한 메시지, 올 한 해의 비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증인은 그 몇 주 동안 하나님 주신 메시지의 결론은, 증인은 사랑하는 일이고 연대하는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연대하는 일, 사랑하는 일. 반면에 지옥은 단절된 곳이고 그 단절은 곧 악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너와 내가 함께 연대 잘 나가는 새해를 위해서 우리 한번 옆 사람하고 건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배를 예배 시간에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 악수를 하면서 너나 잘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들어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전파사 모임 때 할 본문을 가지고 동일하게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오늘 우리는 욥기 19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욥기 그 바로 전장인 18장에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또 욥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막가는 막말을 했습니다. 고난받고 있잖아요. 욥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욥에게 그 중에 이건 너무한다 싶은 한마디를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보면, 바로 전장 18장 19절에 이런 말을 하네요.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고 그가 거하던 곳에는 남은 자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결국은 너는 혼자야. 너는 이제는 네 자손도 후손도 후예도, 그리고 네가 머무는 자리에는 아무도 있지 않을 거야. 아주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이 악담을 들은 이 욥의 반응이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혹시 여러분들 마음에 생긴다면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보면 됩니다. 욥기 19장 우리가 13절부터 29절까지 읽었는데, 외면을 당한 거잖아요. 버림을 받은 건데, 그 버림을 받은 욥이 이렇게 절규를 합니다. 오늘 13절에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자기 주변에 가까운 모든 알았던 사람들, 모르는 사람이 아니죠. 알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모두 떠나, 그 사람들이 전부 낯선 사람이 되었다. 모르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14절 보니까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15절에 보니까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가 않습니다. 17절은 이건 정말 섬뜩한데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니, 아니 그거 어떻게 잡니까? 이 아내가 내 숨결, 숨쉬는 숨소리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18절에는 어린 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 거예요. 근데 일어나면 나를 그것도 애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마지막 19절에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완전히 이건 버림받았어요. 외면받았어요. 욥에게는 욥 1장에 심각한 고난이 몰아닥치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한순간에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10명의 자녀가 한꺼번에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살갗에 악창이 나서 견딜 수가 없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야 될 정도로 건강에 심대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욥의 독백들, 대화들을 쭉 보면 물론 그것도 자기의 삶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고난이었지만 그거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 자기를 정말 죽음 문턱 앞에까지 데려다준 가장 큰 수모는 버림받는 자의 아픔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외면당하는 아픔, 고독, 인간의 실존의 외로움. 욥은 처절한 절규를 합니다. 20절, 22절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지금 뼈만 남아있는 자신, 가죽은 악창이 나서 살은 모두 빠져버려 뼈만 남아있는 그 비참한 욥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욥이 자기 자신, 그런 잇몸뿐인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왜 이렇게 나를 모질게 대해야 되느냐? 구박하는 게 지겹지 않느냐? 여러분들은 혹 이런 외면당하는 그런 수모와 아픔들을 간직하고 품고 있는 분 있으십니까? 원고에는 없는데 언뜻 제게 생각나게 하는 기억은, 제가 고아원에 살았을 때 저를 막 구박하고 매일같이 그 때렸던 분위기 안에서의 그 욥이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었겠다 싶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구박하느니,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자기의 어떤 자존심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제발 내 마음을 알아다오. 내 말을 좀 들어다오. 이런 심경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단절이죠. 철저한 단절. 5가지 그룹이 전부 떠났습니다. 친척, 여종, 아내, 어린이, 친구.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욥을 불쌍히 여겨주지 않는 그 처절한 단절 속에서 욥은 그런데 중요한 바램, 소원 하나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소원이 무엇이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과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라도 나의 이 심경이 들려지길 소원하는 그런 절박한 바람입니다.
진짜 절박한 바람입니다. 누구라도. 그래서 철필과 납으로 내 마음이 언젠간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누군가 길 가는 길손이라도 그걸 볼 수 있도록 돌비에 새겨졌으면, 내 마음이 글로 쓰여졌으면, 이게 욥의 바람입니다. 자신의 이 안타까운 처절한 사정이 책이나 돌비라도 새겨져서 훗날 누구라도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들어주고 동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가 함께 오늘 보려고 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빌닷도, 자기 마누라도, 친구도, 애들도, 부르면 왔던 여종도, 친척도 아무도 듣지 않는, 자기 말의 힘과 권위가 전혀 상실되어 버린 그 순간에 하나님은 듣고 계셨습니다. 그 증거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철필이라도 가져서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돌비에 새겨졌으면 했던 그 바람, 욥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가느다란 심리선, 요동치는 심리선까지도 하나님은 성경에 낱낱이 기록하여서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그 욥의 말을 듣게 했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4200년 전 사람입니다. 욥이 어떤 동네에서 어떤 집에서 말을 했는지 우리는 정확한 지리적인 추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말을 지금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하나님께서 욥의 신음을 듣고 있었다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성경이니까. 성경에 기록된 걸 우리는 듣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욥의 심정과 욥의 말을 모든 친구들은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욥의 말을 듣고 있었다는 것. 여러분들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외면당하고 특히 우리 같은 소수 인종으로 이 이민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수없이 경험하는 상황들, 내 말이 들려지지 않고 때로는 버림받기도 하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문전박대당하기도 하는,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는, 때로는 욥과 같이 정말 살떨리는, 나조차도 잡기 힘든 심리선에 요동치는 삶을 살고 있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신음에도 그 신음선을 놓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최후의 고통, 인간의 마지막 최후의 고통은 공교롭게도 버림받는 단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에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리고 운명하셨습니다. 목마른 갈증, 채찍에 맞아 상처로 인한 심각한 고통, 수없는 사람들이 모멸하는 그런 수모, 물론 이런 것들도 십자가로 대변되는 어마어마한 예수가 받았던 고통이지만 마지막 최후의 운명 직전에 예수 자신이 우리에게 토로했던 가장 심각한 십자가의 고난은 버림받는 자의 단절 모습입니다. 단절, 버림받는다.
최후의 6시간 십자가의 고난을 받았던 예수님께서 마지막 6시간째를 보냈던 그 순간에 마지막 분초를 보내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가장 큰 아픔은 욥처럼 버림받는 자의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 누구도 들어주지 않는 곳, 소리를 질러도 소리 없는 아우성이 될 뿐. 근데 거기에서 듣고 계시는 분, 거기에서 죄다 다 알고 계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놀라운 일이 오늘 본문 안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욥이 이렇게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자리에서 그는 점점 무엇가 되고 있느냐? 실로 놀라운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witness,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명백하게 증언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아멘. 욥이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 마침내 그 대속자가 땅 위에 설 것이다. 우리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그 25절 on the earth, 그 땅 위에 각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on my grave, 내 무덤 위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내 무덤 위에서, 내 땅 위에서 서실 것이라. 욥은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는데 마침내 대속자가 무덤 위에 서실 것을 욥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는 욥을 대속해 주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여러분들 대속자 하니까 언뜻 누가 생각납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다 알잖아요. 그럴 만큼 욥이 명백하게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증언을 할 수 있다는 게, 그것도 고난받는 버림받는 삶의 자리에서 4,000년 전인데도 조그만한 문자로 힌트를 줬는데 전부 다 아시잖아요.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을 성취하는 책이라면, 구약은 그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약속하는 책이죠. 구약의 수없는 많은 곳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거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보석처럼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독자인,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에게는 예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증인입니다. 욥은 증인입니다. 버림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대속해 주시는 십자가 예수의 넓은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보다도 2200년 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를 증언하는 놀라운 일들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찬양 아시죠? 예수 더 알기, 오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그 넓은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오늘 욥은 그 버림받는 삶의 자리에서 버림받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욥은 버림받는 고난의 자리에서 버림받는 예수가 왜 그랬는지, 그 버림받음을 통해서 장차 대속자가 어떻게 되어주시는지 그 증언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내 말의 권위를 묵살하고 아니면 내가 외면을 받거나 아니면 버림을 받는 상황에서는 그 상황 자체를 포기하는 방법을 옵션으로 선택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욥도 그랬습니다. 욥의 이 심리선이라고 하는 게 요동을 칩니다. 욥기 안에서 불평을 했다. 하늘을 향해서 왜 나를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느냐, 불평을 했다가 막 하나님을 찾았다가. 그런데 그렇게 온전하지 못한 욥의 버림받는 삶의 자리를 통해서도 뭐 그 기도도 아닌 건데도 하나님께 찬양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걸 놓치지 않으시고 그 욥의 소원을 들어서 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증인의 반열에 올려놓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이런 놀라운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욥은 아무도 들어주지 않은 버림받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욥은 증인이 된 겁니다. 외면받았던 욥이 자기 말이 들려지지 않자 철필로라도 자기 심정과 말을 기록하기를 바랬던 욥, 그런 욥이 최고의 베스트 스피처가 되었습니다. 몇만 명을 놓고 이렇게 스피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아주 적은 소수가 만약에 얻으면 그 사람은 역사의 길이 남는 스피처가 됩니다. 연설가가 됩니다. 근데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공연을 해도 손님이 관객이 하나도 없고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욥이 지난 수 없는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말을 들려주고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외우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진 힘이 뭘까? 한국의 모 교회에서 한 20만 명이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죠. 너무 대단한 일이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역사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분기점을 만들었다는 건 저는 교회사를 통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욥처럼 버림받는 자리에, 순교하는 자리에, 박해받는 자리에, 어려운 자리, 가난한 자리, 외로운 자리, 고독한 자리에서 적은 자리, 적은 사람이 모여있는 자리, 아무도 그걸 들어주지 않는 자리, 하지만 자기가 탄식했던 삶에 진실한 예수를 증언했던 고백을 통해서 역사는 움직여왔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여러분들이 마치 버림받은 것처럼 외면받은 것처럼 그렇게 곤란한 삶의 형편에 놓여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욥을 반면교사 삼아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을 사용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신의 고난을 소재로 하나님을 증언하는, 고난 받고 있으면 고난하면 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증언하는 성경에까지 등장한 인물,
누군가가 고난받고 있는 이 땅의 수십억의 사람들을 대변하여서 쉼 없이 쉬지 않고 말하고 증언하고 있는 사람이 욥이지 않습니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아서 말에 힘이 없다고 한탄했던 그 욥이 이젠 최고의 빅히트가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가정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고난이 없었다면, 욥에게 욥의 1장이 없었다면, 만약 이 종에게 이 어린 시절에 고난이 없었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기억 속에서 고난이 없었다면, 욥은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냥 동방의 현자로 자기 동네에서 그냥 말빨이나 셌던 유지 정도에 불과했을 겁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소유하며 정말 의롭게 살았던 동방의 현자로 소개되고 있지만,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는 관객들이 있었을지언정 그는 오늘 성경에까지 등단하게 되는 증인의 삶은 살지 못했을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건 예측 불허입니다. 예단해서 추정해서 그 길로 가겠다 싶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았던 한 소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불과 17살 나이입니다. 17살의 나이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파키스탄 소녀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말랄라인데, 그는 자기가 받은 고난을 통해서 세상에 엄청난 증인의 삶이 무언지를 보여줬습니다. 2012년 10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별거 안 됐죠. 당신 15살, 이 말랄라는 여느 날처럼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서 집을 나섰습니다. 이 소녀는 행운아였습니다. 파키스탄의 여자아이는 학교 교육의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합니다. 당시에 이 파키스탄의 여자아이들은 학교에 가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근데 이 말랄라는 집안 형편이 유복한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교육을 받지 못하는 여자아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꿈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또 말랄라는 어김없이 낡은 그 학교 트럭에 올라탔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우리 IT에 가면은 그 타는 트럭하고 뭐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개천을 막 지나가는 순간 갑자기 트럭이 탁 하고 멈췄습니다. 테러리스트 탈레반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탈레반의 한 명이 그녀를 향해 총을 쏘았고 그 총알이 이마의 왼쪽을 관통했습니다. 세 발의 총알이 이 말랄라의 왼쪽 눈과 왼쪽 어깨를 통과했습니다. 피가 낭자했고 이 소녀는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이 한참 흘러 깨어보니까 영국의 한 병원이었습니다. 모두들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눈을 뜨는 순간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 세상의 모든 아이들, 나중에 숫자가 보니까 6,600만 명 소녀들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가 유엔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They failed. Terrorists thought they would change my aim and stopped my ambition.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제 목적을 바꾸고 제 꿈을 멈추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제 인생에 바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 한 가지 외에는요, 나약함, 공포, 절망,
제 안에 있던 이런 것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힘, 용기는 제 안에 다시 태어났습니다. 말랄라는 모든 여자아이들이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좋은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해, 세계 평화가 있기 원하는 삶을 꿈꾸기 위해 지금도 동분서주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난이, 예기치 않았던 고난이 그녀를 최고의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한 이 땅의 많은 여자아이들을 대변해 6,600만 명을 대변해 그 땅의 현실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된 것은 그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책 나는 말랄라는 지금까지도 1년이 넘게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 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7살의 나이로 최연소, 지금까지 역사상 최연소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말랄라는 그날 고난의 아침, 그날 당했던 그 고난의 아침으로 인해서 교육 기회가 없는, 또 교육 기회로부터 외면당한 6,600만 명의 세계 어린 소녀들의 증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욥처럼 성경에 등재되거나 아니면 유엔의 대강당에서 연설하는 영웅처럼 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은 어떤 가치인지, 그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걸 진지하게 물어야만 하는 것을 말살라나 욥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고난, 특별히 외면당한 고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증인이 될 수도 있고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는 악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 외면당한 이웃들 안에 계신 대속자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 또한 그 버림받는 이 땅의 아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 안에 계신 그 버림받는 교육기회를 박탈당한 그 소녀들 안에 계신 예수를 증언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요즘 많이 하지도 않지만 전도지를 가지고 수없이 나갔습니다. 물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고 우리 교회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전도는 무엇일까? 며칠 전 지난 목요일 워싱턴 DC에 저는 다녀왔습니다. 지금 미국 전역이 셧다운, 연방정부의 일시적 업무 정지로 인해 저마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간 그 당일은 샷다운 최종일, 그 직전에 최종일에 맞추어서 다카 드리머들이 워싱턴 상원 의원 빌딩에 모여 있었기 때문에 저는 거기를 방문했습니다. 그 다카 드리머들은 어린 시절 그냥 부모 따라서 자기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부모 따라 여기에 와서 어쩌다 보니까 자기들은 서류 미비자들이 되었고 지금 학교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수한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훌륭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도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외면당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마음에 그리며 그곳에 갔습니다. 우리가 처음 방문했던 것은 미국의 100명의 상원 의원들이 있는데 거기에 전부 다 모여 있고, 그날 샷다운 직전에 최종일이었기 때문에 동분서주 그 빌딩이 난리였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난리였던 것은 전국에서 모은 1000명의 다카 드리머들이 335 그 방을 전부 다 들어가서 자기의 소원과 바램을 절규하듯이 쏟아냈습니다. 저희는 뉴욕주 상원 의원인 그리고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척 슈머 상원 의원 방에 갔습니다.
이 아이들이, 다카 드리머들이 바닥에 앉아갖고 절규를 하는데, 자기 꿈을 이야기하면 울며 절규를 하는데, 저는 거기 100명의, 미국을 움직이는 100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좀 위압감을 느꼈습니다. 근데 이 다카 드림은 무슨 백을 가지고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자기의 소원을 절규하듯이 뿜고 있는지, 저는 그 용기의 근원이 궁금했습니다. 상원 의원 방에서 그 바로 밑에 있는 보좌관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그 척 슈머와 상원 의원 보좌관이 함께 나와서 우리에게 모든 질문에 오픈해 다 들어주고 아주 시크릿한 내용까지도 다 함께 오픈해 그 다카 드리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한마디는, 그 다카 드리머들이 그 방에서 외쳤던 한마디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주인이다. 우리가 뽑아준 국민이 여기가 주인이다. 보좌관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 참다운 국민을 위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버림받고 외면당하기 일보 직전인 그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날 미국이 가치를 상실하고 있던 미국 본연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인간 존엄의 가치를 그들은 국민을 대변해서 증언했습니다. 욥도 이 다카들도 애시당초 이걸 증언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준비된 삶의 궤적을 가지고 거기에 서지 않았습니다. 버림받는 삶의 자리, 외면당하는 삶의 자리가, 그 고난이 그들을 참다운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제 마음속에 있는 더 큰 파워는 이 땅에 미국의 본연의 참다운 가치를 상실해 국민을 대변해서 미국의 정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아무 힘없는 다카들의 첫 증언보다도 더 놀라운 파워는 우리 각자의 인생과 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언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다카들도 버림받는 삶의 자리에선, 고난받는 그 절규하는 삶의 자리에선 이 땅의 참다운 주인은 국민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국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삶의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세밀한 신음도 누구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절박한 삶의 자리에서도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귀를 기울여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의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을 세상에 증언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 바로 증인인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버림받지 않거나 고난받지 않으면 이 사실에 둔감해져 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고 수없는 사람들의 시대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어디에 비빌 언덕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상이 빼앗아가지 못하는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또 우리 말씀 안에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내 가죽이 벗김, 그 가죽은 지금 악창이 나 있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습니다. 그 가죽이 벗김을 당했다는 건 죽었다는 겁니다. 그 죽은 뒤에도 욥은 내가 육체 밖에 나와 영이 바깥으로 나오는 유체 이탈하는 과정에서도 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먹고 살기에 바쁘고 내 자식 키우는 거에 바쁘고 그 육체 안에 사는 거에 내 모든 관심을 빼앗겨버리는 오늘날의 교회와 모든 시대의 사람들인데, 욥은 모든 것 잃어버린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 영이 유체 이탈을 하는, 내 영이 빠져나오는 내 삶의 끝자락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몸의 부활, 몸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 유체 이탈해도 죽지 않는 이 몸의 부활을 이렇게 생경하게 가장 강력하게 증언하는 명증언은 오늘 이 욥의 고백이라는 건 저희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예수님, 대속자 예수님도 몸의 부활도 그리고 하나님도 욥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안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여종도 애들도 아내도 모두 나를 foreigner, 낯선 사람처럼 여겨지게 취급했지만 나는 내 하나님 아버지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지 않으리라. 이 증언의 절정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써서 말씀의 증인이 되었고, 욥은 대속자를 증언했고 몸의 부활을 증언했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욥이 되었습니다. 버림받는 그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욥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죽했으면 철필로라도 내 말이 기록되어 읽혀지길 원했던 그 철저히 단절된 욥의 그 소원을 하나님은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읽히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대속자 예수를 전하는 증인 욥은 버림받는 고난 속에서 피어있는 증인입니다. 말살라, 다카, 오늘의 욥처럼 우리도 외면받은 그런 소수 인종으로 이민자 가운데 살아가는 삶일지라도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몸의 부활을 믿고 증언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세상의 이 땅의 모든 주인으로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도전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모든 삶 위에 올 한 해 모든 삶에 너와 내가 함께 잘 나가는 증인의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